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서의 말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이 짐승 제사에 대한 그냥 규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그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또한 열쇠와도 같은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이유가 죄악 때문입니다. 이 범죄함 때문인데, 그러면 레위기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복음의 열쇠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서와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제 그 속죄제의 이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커지기도 하고 또한 죄가 소멸되기도 하는데 그 기로에선 우리들이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났기 때문에 누구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죄가 뭐 사형에 달할 만큼 크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입니다만은 예수와께서는 너희가 형제를 그냥 멍청하다고 얘기하기만 해도 너희는 형제를 살해한 것이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거룩에 우리를 비추어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다 부정한 것이죠. 죽을 죄인인 것이죠. 그 죽을 죄목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는가, 그것을 없이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이 제사의 규례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와의 은혜의 모습, 예수와의 속죄의 모습의 그러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만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여,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죄악을 보실 때 들으시는 말씀은 사탄의 참소가 아닙니다. 사단이 참소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대신 예수와께서 나아가셔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하는 일입니다. 부지 중에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와의 그 음성을, 중보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다라고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 하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 자체에 네가 실수로 관역을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할 때 이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쏜 궁수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 화살을 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쏘았지만은 그러나 그 바깥으로 벗어나 버린 이 안타까운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가 실수로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죄를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만이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남들을 정죄하는 그 참소의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의 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죠. 토라의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토라의 그 온전한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죽을 죄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마태복음 18장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죠. 누군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두세 사람이 그렇게 가서 증인이 되어서 말하라, 그래 권고하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와께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것,
주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그것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이전에 내 죄악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전에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였던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풀려난 자신의 자유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죄제, 백성의 속죄제에 있어서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흠 없는 암컷을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 보통 이 성경에서 수컷이라고 하면 성결하고 또한 그 정결한 이 메시아의 계통의 이야기를, 옳은 것, 오른쪽 수컷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암컷이라고 하면 이제 신부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와와 같이 그 죄악의 통로가 된 자신에 대한 그러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소멸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모든 기름을 떼내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헤레브라고 해서 둔감하다, 또 그 살찌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죄에 대한 이 자각이 없는 것이 사실은 그 마음에 기름이 이렇게 범벅이 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름의 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언가 말씀이 나를 찌르는 어떤 자극에서 그냥 나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떼내어서 이렇게 수루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제거하라, 떼내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죽을 죄인이라고 저주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보혈로서 이 사람은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증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고요. 그래서 이 증인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면 그 대상의 죄가 나에게로 쏟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거해야 될 사명,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것이 또한 우리의 형제들의, 또 이 땅에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의 죄악이 예수와의 피로 덮여졌음을 증언하고 선포해야 될 그러한 증인된 삶이, 또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에게 접촉된 자는 부지 중에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짐승의 사체를 만졌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 사체라고 하는 것이 네베라라고 해서 그 힘없는 것,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 힘없이 시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접촉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단순한 접촉이라기보다는 이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 다른 뜻으로는 그 여인과 함께, 그러니까 그 음녀와 함께 동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런 접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러한 허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로 그냥 전염되는 것이죠. 세균처럼 죄도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기만 해도 아브라함의 가족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죄에 그냥 전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은혜인데요. 그 사람의 부정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신의 부정한 것에 그 접촉한 것이 자기에게도 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 중간에 선 그 부정한 것과 또한 하나님 사이에 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두시고 또 죄인들 사이에 서게 하신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참소하라고, 정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허물을 나의 허물로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보았으니 나는 그 부정하지 않고 저 부정한 것들만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사명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고백하고 선한 것이든지 또한 선하지 않은 것이든지 그것을 맹세한 것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말하자면 이 속죄의 제사의 출발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5장의 마지막 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든 부정한 것이든 우리가 선포한 것, 그것에 대하여서 맹세한 무엇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은지 지켰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죄악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데, 심판의 끝에 돌이킴의 순간 가운데 탕자와 같이 내가 여기서 나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가 자복하고, 이 허물이 있을 때에, 자기가 허물을 깨달았을 때에 아무 일에든지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복음의 초대입니다. 자기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나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그 참소하는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죄악에 대한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다라고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이 사람도 모든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명백하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들, 오히려 당시에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찾아다니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손임을 선포하신 그 복음, 그것이 오늘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양과 또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다시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오히려 이 죄를 가지고 다시 이 허물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서 증거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 때문에 멀어졌던 우리를 죄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레카바스코아, 주여 우리를 덮으시고, 주여 레카바스코아 레카바스코아 레카바스 아바 레카바스코아 레카바스코아 와스테라라 와스테라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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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멘. 주님,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죄악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죄악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돌려놓으시는 예수와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죄에서 돌이킴을 받고 사함을 받은 은혜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 또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또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모든 어둠에게 빛을 선포하는 그러한 거룩한 빛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의 날에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와를 온전히 신뢰하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